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 기쁠 것 같아요? 내 자신도 기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근심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겠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된 거죠. 결국 그 상처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기쁘시겠죠. 표정이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게 된 거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얼굴을 비출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 책망하라. 책망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내 자신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내가 책망하는 거야. 어쩌자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하면서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드렸더라면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을 그래서 숨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책망하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행치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책망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요즘 간간히 이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설교 서두에서 드린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로,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듯이 이웃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머물지 말고 사해바다처럼 머물지 말고 요단강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천되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감사.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데 감사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때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내가 제사장이 교회라든지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족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족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그냥 평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인 면에서 예를 든다면 내가 대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족장들은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염소죠. 또 일반 평민들은 이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고운 가루를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직책에 대한 그러한 품위, 직책에 대한 어떤 권위, 그 위험,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거죠. 옷도 달라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단 말이죠.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 어떻게 보면 작업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업복 치고는 거룩한 옷이죠. 아주 대단한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일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일하는 사람이요, 장로 일하는 사람이요, 직책이 일하는 직책이에요. 옷, 제사장 복은 일복입니다. 일하는 복, 사역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옷이란 말이죠. 번제를 드리든지 소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리든지 그냥 작업복 일반 옷 입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라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고, 장로는 장로 옷 입고, 집사는 집사 옷 입고, 그 옷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기준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그러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자녀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빛의 자녀처럼 살려면 빛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어둠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예,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옛사람은 뭐예요? 마귀에 속한 자, 마귀를 쫓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원하신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뭘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요. 아멘. 자비도 베풀 줄 알고 관용도 베풀 줄 알고 때로는 인내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 하면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하게 살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와, 착한 사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선교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 의로운 삶.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삶을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을 때 불의를 행하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라고 해요. 아니 나는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죄를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훈이라고 그러면 가훈을 정한 게 있는데 진실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했다고 진실하게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님은 이제 술을 좋아하셨는데, 또 술집에 가면 옛날에 보면은 뭐 니나노 집도 있고 아가씨들 집도 있고 갔다 온 것을 다 얘기하세요. 뭐 어디 가서 뭐를 먹고 저에게 주는 교훈은 진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가훈 이렇게 뭐 진실 뭐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의 그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진실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우리 가훈에서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진실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것도 성품이에요. 착한 성품, 진실한 성품,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성품 교육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품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이수경 장로님, 성품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요즘의 교육이, 학교 교육도 그렇고 성품 교육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교육 자체가 잘못되니까 아이들도 뭔가 좀 잘못된, 방향이 없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르고, 전교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르고, 누가 따르면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늦었다는 시간, 그때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사실 어른들에 대해서도 성품 교육이 사실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특강 같은 것도 한번 주일 오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교리 가운데 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 그 요리문답의 가장 일문일답 제일 먼저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도,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만 기도하다가 그쳐도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직장 사업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어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자. 이것은 어둠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둠이 뭘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책망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어둠의 일이 뭘까요?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에 10명이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백성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어둠을 더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스탑,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것이 그러한 교회인 거예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스탑,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데 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빛과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어둠을 향해서 스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품격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더라도요, 열매 없는데 거름 아무리 주면 많이 준다,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식물을 키울 때 목적 자체가 꽃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럼 꽃 피우면 되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농작물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는 다른 것입니다. 꽃을 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이 있습니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열매 없는 것은 결국은 찌고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데 주인의 심정에 참아주소서, 내가 1년, 2년 더 가까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허비하는 거란 말이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열매 맺는 일을, 그것이 훈련입니다. 물론 타고나는 인격도 있어요. 그런 면에 타고난 인격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늘 예수님 못 잡아먹어서 한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때로는 책망하지만은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에게 묶여 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몰아내고 자유케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몫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어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괜히 헛된 데 시간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병든 자 고치고 능력 받아서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의 불 받아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영적인 일을 집중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려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해야 할 일. 그거 있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 좋은 표현이면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게 뭐예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도할 거 많잖아요. 어제도 밤 10시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또 새벽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애를 쓰고 커피 관장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자요. 그리고 새벽 3시에 벨 딱 올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자면 그래도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어제도 그렇게 좀 잠을 청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당을 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벗어버리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무조건 덮어주면 되는 건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요,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돼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이지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책망해야 돼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책망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돼요.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어요. 그냥 덮어주고, 됐어,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천상에서 그냥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가 무엇인가를 이미 율법에서 알려주셨어요. 율법에서 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돼요? 죄를 책망받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사망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사랑,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서 한 장만 읽겠습니다.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나이다.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